거친 세상 맞서 싸워도 결국 싸움은 세상 아니요 내 죄와의 싸움. 인생 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 함께 걸어가지만 결국 홀로 오직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주 앞에 무릎 꿇고서 두려움에 떨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결코 놓지 않으리. 주님 혹시 나를 버리신 듯하여도 믿음의 손 결코 놓지 않으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속죄하시는 주. 살아가는 날 동안 거친 세상 맞서 싸워도 결국 싸움은 세상 아니요 내 죄와의 싸움. 인생 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 함께 걸어가지만 결국 홀로 오직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주 앞에 무릎 꿇고서 두려움에 떨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결코 놓지 않으리.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거친 세상 맞서 싸워도 결국 싸움은 세상 아니요 내 죄와의 싸움. 인생 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 함께 걸어가지만 결국 홀로 오직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믿음의 손 결코 놓지 않으리. 주님 믿음의 손 결코 놓지 않으리. 성도 여러분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도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또아지 표가 참 좋아요. 네. 그 표가 우리 대개원교회에 아주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모든 집회에 항상 열심히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특창을 들려주신 우리 세 분의 자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탱탱한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파고드는 그런 깊은 감동의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그 후렴 부분에 외치듯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 손을 잡겠다고 하는 이 강한 어조가 우리의 결심을 촉구시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주가 훌쩍 지나고 오늘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총제목으로 헬라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꼭 뵙고자 하는 그 갈망 어린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고, 그 안다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개인적인 깊은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정말 말씀 속에서 당신을 새롭게 만나게 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게 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화요일 시간에는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거듭남의 그 놀라운
구속의 그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완성과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도록 안식일 제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또 터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담 표상학, 아담 타이포로지, 그래서 인물 표상으로서 아담이 예수님을 여러모로 표상하고 있음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원초적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드디어 3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당하여서 이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에 이제 죄가 쫙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죄를 짓자마자 주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호소를 해오시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원초적 복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초적 복음, 두 번째로는 원초적 제사, 세 번째로는 원초적 성소.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그 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마치는 시간은 항상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말이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음은 제가 똑똑하게 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귀만 쩍긋 하시면은 충분히 함께 소화할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이 과연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지만은 제가 가급적이면 쉽게, 제가 중학교 교목을 6년간 했기 때문에 아이들 가리키는 데 있어서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정도의 그런 레벨에 맞춰서 설교라면 어른들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초적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동사의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하나만 골라보세요. 미래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과 여자의 원수가 또 되게 하려겠다. 그 다음에 너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미래의 시제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초로 우리 주님께서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표명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필코 성취될 것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프라트 이반게일리움, 원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뿌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성경의 본문 텍스트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계시록 20장 22절까지는 22장 20절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석한 것과 같다.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가치성에 대하여 상당히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 신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신학의 이론들이 이 3장 15절 한 절에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소테리올로지라고 하는 구속론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또 크리스톨로지, 예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에스카톨로지, 어떻게 이 세상이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가, 그 다음에 앤트로폴로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하마르톨로지,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르러 올 것인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심지어는 바이올로지까지, 생물학의 부분까지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에스카톨로지, 크리스톨로지,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는 또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 내가 너로 할 때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누구예요? 사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사단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와에게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하고는 대화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지금 미래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주님의 앞으로의 살베이션, 구원의 플랜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지금 너로라고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다 상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뱀이라고 해서 직접적 그 뱀, 생물체인 뱀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여러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언은 대부분 직접적 예언도 있지만 대부분 상징으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 2장을 이야기하실 때 금머리, 은가슴 이거 다 상징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뱀을 상징적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뱀은 상징은 풀어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뱀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여기 뱀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 뱀을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 사단,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너 사단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할 때 여러분 이 뱀이 상징이라면 여자도 뭘까요? 여기 나오는 여자는 하와 한 존재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도 상징적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규절 속에 패러럴 원칙이라고 해서 평행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상징이고 하나는 실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뱀이 사단이라고 하면 이 여자도 뭘 상징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는 뭘 상징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많은 너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뭐로요?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여자, 처녀, 이 존재는 누구라고요?
교회를 상징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사단과 교회가 원수가 될 것에 대하여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작으셔가지고 확신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맞습니까? 아멘. 좀 너무 시끄러워 이건 또. 오케이. 자, 그래서 뱀과 이 교회, 사단과 교회는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존재 중에서 가장 지극한 관심과 최고의 사랑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사단이 가장 증오하고 있는 이 땅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공략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예언은 계속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와 뱀의 원수지간은 계속되는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겠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여자와 이 뱀과의 원수지간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가, 엘렌 화이트가 그렇게 자주 표현했던 선악의 대쟁투, Great Controversy,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 66권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으로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 할 때 용과 뱀, 뭐 또 같은 족속들이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 사단이 누구 앞에서?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삼키려고 했다. 뱀과 여자의 싸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요?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러분, 계시록 12장 4절은 예수님의 초림 시절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상태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바로 이 중세시대에 예수님을 탄생시킨 교회가 결국은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날아갈 때 끝까지 용이 이제 물고 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계시록 12장 15절에도 같은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남은 교회도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상징적으로 보니까 용이, 다 같이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과 뱀과 여자의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세상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남은 무리 렘넌트 처치인 바로 이 남은 교회가 이 용에게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오는데 바다 모래 위에서 싸움을 벌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러면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누구와의 싸움이 또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과 싸움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키워드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줬는데도 답을 안 하시네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 여자의 후손은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입니까? 여러분, 보통 명사는 어떤 걸 보통 명사라고 그래요? 뭐 꽃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뭐 피아노가 얼마든지 있죠. 꽃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것은 보통 명사예요.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정유체는 무슨 명사예요? 고유명, 오직 우주 가운데 정유체, 한 사람에게 돌리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동명이인도 있지만, 그래서 오직 한 존재에게만 돌리는 호칭이, 그것이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인데,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여자가 많으니까 후손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 이것은 오직 우주에 딱 한 존재에게만 돌리는 호칭입니다. 여자 후손이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소리를 크게 하면 그 안에도 구원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치기 할 때도 앳 예수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소리를 자주 하면 복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에 대한 질문을 하면 예수로는 크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 좋습니다. 이제 훈련이 좀 돼가네. 교회는 훈련을 시켜야 돼. 어떻게든지. 자,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난다는 처녀 잉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여자, 곧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의미, 이 세 가지 의미가 여자의 후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초로 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또 예언을 주셨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징조 중에 징조는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선명이가 하나님 맞아요? 문선명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처녀의 몸에서 안 태어났고 문씨 가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오직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시고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이렇게 항상 중요한 걸 할 때는 마귀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예언을 마태복음은 1장 23절에다가 딱 인용해 코테이션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딱 찍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몇 줄 들여쓴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인용했다는 표시예요. 거기에 뭐 기역, 니은 이렇게 써놨고 맨 밑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지금 예수 얘기를 내가 하고 있겠다.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분,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엄마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예? 그럼 여자의 후손 아닌가? 아닙니까? 예.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여기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예. 여러분, 아기는 여자가 낳는 줄 알았더니 남자가 낳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송강정철이 사모곡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사니. 아기는 아버지가 낳는구나. 아주 정철이라는 사람이, 송강정철이 상당히 성서적이에요. 언제 성경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서 나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씨를 가진 존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에요. 그 씨는, 생명은 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씨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남자가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예. 자,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기를 낳아요. 남자가. 예,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은 고생 많이 하고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을까? 뭐 사생아라는 소리도 듣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야. 근데 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얘기하기를 나는 엄마 뱃속서부터 이미 죄인 되어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보면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죄를 가리키는 부모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요것들이 자라면서 죄된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보여요. 아, 요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가 사랑받던 모든 것이 기알로 딱 쏠리게 되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때 눈을 팍팍 찔러. 예. 그리고 막 꼬집어. 근데 꼬집는 것까지는 좋은데 꼬집어서 비틀어.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야,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남자의 후손, 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그 죄라고 하는 속성이 다 우리의 뼛속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의인이 있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나 죄 없다고 하시는 분?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죽게 된 죄인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남자의 씨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도 죄에 뭘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백날 죽은들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평생 삶 속에 죄의 한 끄트러기도 있어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모든 죄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시고 그의 삶도 철저하게 죄 없이 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으셨다고요? 죄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왜 죄를 모르시겠어요? 죄와 상관없이 탄생과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 삼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항상 대답이 작아, 이 교회는. 참 문제예요. 예. 대답을 좀 세게 하세요. 히브리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셔요.
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맞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굳이 이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완전한 대속주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 또 예언은 계속됩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너가 누구죠? 계속해서 너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누구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뱀이 발꿈치를 물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예, 보편적으로 얘기했어요. 보편적으로. 뱀이 발꿈치를 물으면 무조건 다 죽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한 상처를 당합니까? 굉장한 고통이 따를까요? 굉장히 고통이 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다는 얘기예요. 저희 형님이 계신데요. 저희 형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분은 중학생이었고요. 그분이 이제 저와 함께 같이 그 여름날에 그때 멱이라고 그랬죠. 멱. 수영을 하러 개울가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큰 일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풀섭에 가가지고서는 힘을 딱 줬는데 살모사가 이렇게 둘둘 말린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서는 힘을 주다가 그만 발꿈치를 딱 물렸어요. 그분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 지금 잘 살아있어요. 이름은 3표고 저보다 1표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가발 회사를 하는데 세계 2위예요. 2위. 대단합니다. 직공이 4,000명이에요. 잘 살아요. 근데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한여름을 완전히 그 뱀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엄청 당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하여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당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대신하여 이렇게 고통당하여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대단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막 저주하고 너가 내가 따먹지 말란 거 왜 따먹었냐고 막 야단치시는 거 아니라 계속 위로를 주시고 계세요. 내가 널 구원하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예언은 계속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희 형님이 그 뱀에 물린 날, 그 형님 친구가 같이 미역을 감다가 형이 뱀을 물리고 있을 때 그 풀섭을 두져가지고 뱀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놈 원수 갚는다고 우리 집 앞마당까지 가져와가지고 돌로 머리를 쳤어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즉사했어요. 돌아가셨어. 예. 여러분, 머리를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권세가 다 깨졌다는 겁니다. 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을 물려가지고 희생을 당했지만 영원히 죽지 않으셨어요.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뱀의 권세는 머리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언급이 되고 이 뱀의 사단의 심판인 재림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세 번째 삼림을 통해서 마귀가 완전히 끝나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초림을 예언한 것이요, 뱀에 의해 발꿈치를 물린 것은 십자가를 예언한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재림과 그리고 삼림 마지막
사단의 심판을 언급한 겁니다. 아멘. 와, 놀라운 창세기 3장 15절 한 성경절에 이렇게 놀라운 구속의 원리,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그래서 이 원초적 복음이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을, 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컨펌하게 됩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여기 보세요. 시편 110편 1절 3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보면 두 주님이 나오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주에게 얘기해요. 여기 내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고 내 주는 누굽니까? 지금 두 신성적 존재가 서로 디스커션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디스커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을 발등상, 내 발등상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발등상이 뭡니까? 발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 주님 발 밑에 깔린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새벽이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구원의 백성들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From the womb of the morning 그랬어요. 아침의 모태로부터. 신계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십자가의 모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궁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 놀라운 공가에 의해서 우리는 새벽 이슬처럼 구원의 백성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얘기라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서 컨펌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시편 110편 4절 7절 계속해서 아까 그 모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절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신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원래 그분은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그 계율로 보면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반차를 쫓았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히브리서의 5장, 6장, 7장에 쫙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감을 딱 잡는데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이 성경절을 들어서 그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2장 44절 45절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성경절이에요. 어디서 보던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을 풀이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주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원수의 머리를 깨는 그 존재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 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시편 110편 1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을 연결해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인 것을 틀림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외쳤어요. 외치면서 또 이 성경절을 또 들어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대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어떤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인용했던 거 베드로도 또 인용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장 3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분명합니까? 아주 베드로는 이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시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원복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원초적 제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죄져서 벌벌 떨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쫄줄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it.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 바쳐서 너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래도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아담과 이 하와에게 주님은 또 한 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피 흘려서 죽겠다니까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가졌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1번 두려움, 2번 부끄러움. 부끄러움이요. 그렇죠? 부끄러움. 범죄를 하고 딱 나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아담이 다 벗었어. 그래서 여보 당신 지금 다 벗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낱말하시네. 자네도 다 벗었네. 보니까 자기도 다 벗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서로 부부간인데도 부끄러워.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화과나무를 따가지고, 이건 무화과는 아니지만 따가지고 옷을 설기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립니다. 가려졌습니까? 안 가려졌습니까? 제대로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아니, 해가 딱 떠오르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또로로 말리면서 도로 걔가 도로 보일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로 또 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로 이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을 스스로 해보려고 했지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이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뤄보려고 하는 righteousness by work,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치 없는 거죠. 인류 최초의 패션인 무화과 나무 패션의 실패작입니다. 인간이 이것으로 최초의 옷을 해 입었는데 스스로 해 입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무화과나무를 잎을 갖다가 뭐 했습니까? 저주했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예수님, 왜 그 무슨 나무가 무슨 이성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냥 저주를 하시다니? 주님 참 성격이 참 더러우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먹을 걸 기대하고 갔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무 그냥 신경질 나서 저주하신 게 아니죠. 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행위로 말미암는 가식적인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신앙을 상징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쫓아다니면서 각다기처럼 괴롭혔던 바리사인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 다 가식적인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행위로 맞는 의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죄를
실물 교훈으로 저주하여 그들이 끝내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소에서 딱 들어가면 성막들이 보입니다. 거기 번제단을 올려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물이 올려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인해서 십자가의 높이 올려졌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근데 그 제물을 태우는 그 나무를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화자, 나무 목자. 근데 이 화목을 무슨 나무로 하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빨리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이 성막들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단계, justification이에요. 거기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칭의의 가장 방해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태워야 되죠. 아멘?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너무 자기의 것을 가리지 못하고 피하여 있는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옷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왔죠. 그 옷보따리가 무슨 옷보따리예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서 입혀주시는데 딱 맞아. 안성맞춤이야. 딱 맞아. 햇빛이 나도 또로로 안 말려. 완벽하게 가리워졌어요. 여러분, 이때 가죽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인조 가죽 공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가죽옷을 가져오려면 짐승을 죽여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짐승의 옷을 벗겨야만 그 가죽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옷이 몇 벌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지만은 짐승들은요, 옷이 단벌 신사입니다. 다람쥐는 줄무늬 코트 한 벌입니다. 밍크는 밍크오바 한 벌이에요. 그거 벗으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앙고라 토끼를 참 많이 키우셨어요. 제가 그걸 봅니다. 근데 그 앙고라 토끼가 이제 털을 깎아서 파시고 그러다가 늙으면 털이 제대로 안 자라, 윤기도 안 나고, 그러면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그 앙고라 토끼의 가죽을 벗겨서 파는 게 마지막 순서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앙고라 토끼 가죽을 벗기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철사줄로 이 코를 끼워가지고 나무에 붙든 다음에 면도칼로 10자를 그어서 위로부터 밑으로 내립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이 앙고라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은 많이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이다가 섣불리 죽여가지고 제대로 안 죽은 놈이 이거 벗기는 것을 봤는데 완전 바둥바둥 떨면서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 지금 어린 심정에 그것을 느낀 것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벗겨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버둥거리는 놈을 벗겨서 낸 옷을 갖다가 입히니 사람이 완전하게 가리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그 짐승이 바둥바둥 죽어가면서 내놓는 그 옷이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내놓은 그 의의 옷을 가지고 우리에게 입히실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imputed righteousness, 입혀주시는 의가 아닐까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려 돌아가셔서 옷을 벗어놓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제사를 받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면서까지도 당신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고상한 방법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왜 구차하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끔찍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이 말이죠.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제발 기억하고, 내 죄가 이렇게 무섭게 메시아를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계시록 5장 6절에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섰습니까? 어린 양이 섰는데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일찍 죽었다. 그 일찍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전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한 결심을 가죽 옷을 입혀주면서 우리에게 반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정말 그럴까요? 네. 여기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한글 번역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서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빨간 글씨, 시작,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은 언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을 것을 결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원초적 제사죠. 예, 예수님 우리 때문에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종수 씨라고 하는 이 남자분이 구두닦이였고, 여기 윤희 씨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두 분이 서로 연애를 해서 함께 살게 됐는데 너무 가난해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수 씨라고 하는 남편이 암에 걸립니다. 급성 암에 걸려서 결혼 날짜까지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내에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싶어서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결혼 날짜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서서 결혼식을 이행하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타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내 하얀 웨딩 드레스를 보면서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운명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운 드레스를 입혀주고 싶었던 남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다 당하고 망신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분, 그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의를 잘 알죠? 오를 의자인데 이 오를 의자는 두 낱말이 합성된 거죠. 양자에다가 나자죠. 그래서 내 위에 양이 입혀지면 의로운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죽음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우리 위에 입히심으로 우리가 righteousness, 의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물교훈에 보면은 하늘을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피로 산 그 옷은 인간의 의가 한 올도 들어가지 않은 전적인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옷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초적 성소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죄를 짓고 덜덜 떨고 있는 이들에게 와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발꿈치를 물릴지언정 뱀의 머리를 밟아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기별을 통해서 위로를 하셨는데 그것도 못 믿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으면서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 그렇게 강조를 해놓으시고도 그것도 못 믿으셔서 또 한 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의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 쪽에 뭔가를 장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동쪽은 성경에서 동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동쪽은 무슨 방향입니까? 동쪽은 구원의 방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의 태양이 되셔서 떠오르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 때 이 태양이 서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예, 졸지 마시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쪽에서 떠요. 그래서 의의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동쪽은 구원의 방향입니다. 여기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치는 천사가 올라오는데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12,000명, 12,000명, 14만 4천이 인을 치죠. 그것은 구원을 확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구원의 방향입니다. 예, 성소도 동편에 문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 동쪽이라고 하는 곳에 어떠한 장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장치를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편에 여기 보니까 첫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 여러분, 그룹이라는 것은 A그룹, B그룹, C그룹 이걸 얘기합니까? GROUP. 그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이라고 하는 특별 하나님의 옹호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에 나타나는 그 스랍 천사, 케루빔 그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 천사 이 그룹이 바로 에덴 동편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시편 80편 1절, 시편 99편 1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이 그룹 사이에 항상 그룹이 나오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룹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소에 보면은 법궤에 연결되어 있는데 법궤 뚜껑이 뭐죠? 법궤 뚜껑이 시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 하나님의 죄가 속하여지는 자는 속죄소라고 해요. 멀시시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법궤 뚜껑 위에 서로 연하여 날개를 하나로 모은 이 기구가 바로 그룹 천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성소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그룹 천사를 얘기하고 있죠. 지성소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뭔가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그룹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성소를 설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 요 빛이 나는데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것을 쉐키나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룹이 있고 두루 도는 뭐가 있어요? 화영검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칼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칼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The glittering of the sword라고 해서 칼에서 번쩍이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룹이 있고 칼에서 번쩍이는 같은 그 광명한 빛이 지금 비추어지는 게 되는데요. 여기 두어라고 하는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라고 하는 이 두어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인데 이 샤칸이라는 말은 결국은 샤칸에서 쉐키나라고 하는 음역으로 파생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편에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칼. 검은 칼인데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 말씀은 바로 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항상 뭐와 연관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련하는 하나님의 밀실인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법궤 뚜껑에 있는 그릇과,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샤칸이 있고, 그리고 그 법 안에 있는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지성소를 주님께서 거기다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놀라운.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죄를 없애주는 병원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합병원을 세우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따가지고 이머전시 클리닉을 만드신 겁니다. 예, 이머전시 클리닉을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성소를 모세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나의 뭘 짓고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주님께서 급히 만든 이머전시 클리닉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외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야,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창세기 3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 반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의 기별을 증거하는 게 이 마지막 때 무슨 기별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무슨 기별이라고 그래요? 대답 빨리 하세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은 삼중 기별이에요. 함께 연합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3장에 이미 세천사의 기별이 있었음에 대하여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보니 에덴 동산에 설치된 지성소,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쉐키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또 1시간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왜 이 지성소를 차려놓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은 생명나무의 길을 가도록 막았다는 얘기보다는 그 생명의 나무에 대한 진정한 생명이 거기에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프로텍트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머전시를 만들어 놓고 그룹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지켰다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프로텍트, 보호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좀 세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멘. 와, 저는 여기서 전율을 하는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한 번은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 지역에 있는 랭캐스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랭캐스터에 아주 거대한 극장이 있어요. 연극장이에요. 그 연극장에 성극만 하는 데예요. 거기는 1년 12달 성극만 해요. 얼마나 무대가 큰지 말이죠. 무대가 여기가 있고 옆이 있고 옆이 있어요. 3대 무대가 있는데요, 뮤지컬로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제는 말이죠, 성경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노아, 다니엘, 저기 다 그런 걸 연극을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좀 많이 갔어요. 손님들 모이면 꽉 모시고 가는 거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뭘 했느냐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창세기서부터 창조서부터 이 노아 홍수까지 쫙
그거를 연극으로 하는데요. 얼마나 오래 하냐면 2시간 반을 합니다. 선극을요. 그러면은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어가지고 쉬어야 돼. 너무 길어가지고. 그 보통 우리 음악회 할 때도 인터미션 있잖아요. 그 인터미션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커피 마시러 가고 그러는 사이에 누가 서 있느냐면 이 불칼을 딱 가지고 이 그룹 천사로 한 천사들이 인상 팍 쓰고 그 무대에다가 둘이 칼을 딱 대고 그 인터미션 15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 못 들어온다 이렇게. 제가 그거 보고 잘한다 그랬을까요? No, 저거 아닌데 그랬어요. 저거 아닌데. 하나님은 저런 뜻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다고 하는 그 당신이 성소되어서 그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건데, 이 사람들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역시 빛이 없어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만이 완전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 아집이 아니에요. 성소 기별을 모르면요,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쫓아내고 말이 못 들어오게 막 인상 쓰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겠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너 잘못 그린 겁니다. 불칼 들고 그냥 쫓겨나는 그런 모습도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소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하여 인카네이션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신 노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출애굽기 25장 8절. 성소 지으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이라는 말이 스케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영어로는 타버너클이라고 합니다. 이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것은 sanctuary,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는가? 성소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텐트를 치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성소를 막 어지럽힐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들이 신성과 인성이 번쩍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도망갔다가 우리가 왜 도망가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고 그랬어요? 이 성소를 뭐 하라고요? 이 성소를 헐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3일 만에 일으키기라. 아니, 이거 46년 동안 진 거를 젊은 새파란 친구가 이걸 어떻게 일으키겠다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소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영생으로 나아가도록 해 주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3장 24절에 표상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원초적 성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원초적 복음, 원초적 제사, 원초적인 성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호소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